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으로 신창교회 윤삼중 목사님 나오셔서 귀하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 은총교회에 와서 보니까 예배가 살아 있습니다. 참 이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많이 무너지고 또 신앙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은총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총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에서 이렇게 나타나야 하느냐, 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저는 교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으면 은총교회 와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 이 교회다. 이 교회가 천국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고 싶니? 우리 교회 와. 천국 보고 싶니? 은총교회 와. 이렇게 소문나는 은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남철 목사님 보면 참 세련되고 멋져요. 또 말씀도 잘 전하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 참 이 교회는 삼박자가 다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이렇게 다 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은총교회로 부흥 성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얼굴 어떻게 생겼어요? 옆에 있는 하나님 얼굴 보니까 좋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기쁨이 넘치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해피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주일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안식을 어떻게 여러분들 누리죠? 우리가 주일을 안식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안식을 얻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형상, DNA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떤 피조물도 DNA가 하나님인 존재는 없습니다. 천사들도 DNA가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성전이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예배는 어떤 것이 돼야 진정한 예배가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회복되어질 때 참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이 교회에 와서 뭘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받느냐면 깨어졌던 내 마음들, 찌그러졌던 내 형상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회복되어져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들 찬양이 흘러넘칠 때 그게 여러분들 뭐냐면 예배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예배가 살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렇죠? 사람이 밝아요.
사람이 아무리 두렵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교회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가 먼저 교회다워지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교회는 교회다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회복돼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천지 만물 속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거나 땅을 보거나 바다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죠. 여러분들의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들 하늘이 하나님 찬양하는 거 보입니다. 땅이, 바다가, 식물이, 모든 하늘의 새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보여요? 그게 안 보이면 아직 심령이 어두워서 그래요. 모든 만물은 지금 하나님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창조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못 느끼어서 그렇지 모든 만물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존재가 뭐냐면 인간입니다. 인간. 그래서 인간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왜? 그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이 모여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예배에는 사실상 불신자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와서 예배 못 드려요. 그럼 와서 장소는 참여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거룩에 도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최고의 영광과 기쁨은 뭐냐면 예배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 내가 참여하고 예배를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최고의 복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은요, 예배의 가치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보면 징계 중에 최고 무서운 징계가 뭐죠? 성찬 금지,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최고 무서운 벌입니다. 그럼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성찬을 참여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배의 이 공동체에 참여하는 거, 이게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오늘 참여한 여러분들, 내가 복이 있는 자리에 지금 계시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시란 말이에요.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다고 예배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셔야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여러분 예배가 온전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려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문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늘문이 열리지 아니하면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고 통성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냥 우리가 말씀 듣고, 이건 하나의 예배의 형태죠.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천국문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보좌 속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야 해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보좌, 그 속에 내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요, 예배가 뭔지를 잘 정리하고 있어요. 예배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예배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목사님 좋은 말씀 듣습니다. 내가 오늘 정말 은혜로운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게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졸든지 뭐 어떻든지 앉아 있는 것이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심 산에는 하나님이 임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그리심 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어디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한번 그렇게 안 생각하죠? 깊이 안 생각해 봤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안식일을 지키고 거기에서 계속 예배 드렸을 것이다. 그럴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보면 예수님이 평생, 일평생 예루살렘 성전을 몇 번 올라가셨다고 합니까? 3번이에요, 3번. 예수님이 평생 예루살렘 성전 3번 가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디에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어디에서 예배드렸을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렸을까? 아니면 산에서, 들에서, 바닷가에서 예배드렸을까? 저는 성경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연구해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어디서요?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산에서도 가서 예배드리셨고, 들에 가서도 예배드리셨고, 바닷가에 가서도 예배드리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지금같이 뭐냐면, 야, 12제자들 모여라. 우리 한번 교회 만들어 놓고 건물 지어 놓고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자. 왜 그렇게 예수님 안 하셨을까요? 예배는 그런 어떤 형식이나 어떤 장소나 어떤 시간에 그렇게 제한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면,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건 충격적인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붙잡고 너희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 강조점이 뭐냐? 시간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늘문이 열려지는 예배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가 만들어지고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려면요, 여러분 속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끄집어내서 보여주느냐, 그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이게 예배의 핵심이 돼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만 와서 여러분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찬양되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낸다고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성도들은 뭐 해야 합니까? 각자 자기의 재능, 자기의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증언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영광 돌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예배가 진짜 여러분들 뭐냐면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설교, 찬양대, 은혜 받고 나면 돌아갑니다.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삶이 전체가 뭐가 돼야 하냐면 예배가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 삶의 제사죠. 삶의 예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공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예배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뭐냐면 예배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곳은 어디라고요? 6일 동안입니다. 6일 동안. 6일 동안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방에 보여주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그것을 교훈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한 장소에서 어떤 여러분들 뭐냐면 제한된 예배의 형태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 예배를 그렇게 진미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게 오늘날 드려지는 그 예배의 형태, 예배의 그 틀은 조직은 사실은 여러분들 뭐냐면 중세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지 이 예배 틀이나 예배의 조직이나 예배의 형틀은 예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실 사도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모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바탕이 돼야 하나님 영광을 체험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은천교회 성도 여러분,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언되고 있냐고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모르겠는데, 하나님 내가 직접 못 봤는데 내가 장로님 삶을 보니까, 장로님의 인격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내가 어느 집사님, 은천교회 어느 집사님을 보니까 천국이 있네요. 나도 그 집사님 믿는 그 교회,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게 예배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의 삶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전도하고 관계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내 증인이 된다는 말을 우리는 자꾸 이게 뭐냐면 틀에 맡은 어떤 전도라는 것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규격화시켜서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은 예배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 말한 같이 코람데우 신앙이에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6일 동안 살아있을 때에 그 예물이죠. 그
여러분들 삶이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온 성도들이 뭐냐면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6일 동안 내가 삶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높이며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전도해서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예배의 근본 틀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럼 와서 여기서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아멘 은혜 받고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 듣고 야 나는 오늘 예배 잘 드려서 예배 승리해서 그리고 6일 동안 제 멋대로 살고 제 맘대로 살고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런 욕심으로 살고 자기 만족으로 살았으면 그건 예배가 다 무너진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천상 예배라고 할 수 있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배의 본질을 여러분 어디서 차지하냐면 저는 천상 예배에서 차지한다 말입니다. 근데 이 천상 예배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의 22장에 보면 그곳에는 성전도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성전이 없어요. 거기서는 어떤 제사 제도도 없어요. 오늘같이 여러분들 뭐냐면 예배 틀도 없어요. 그럼 누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어떤 여러분들 보면 뭐 시스템이나 뭐 구조나 이런 형틀이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천국엔 영원토록 예배하는 곳이다. 하나님 찬양하는 곳이다.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아유, 나 그런 천국 너무 힘들어서 안 갈래요. 살아있을 때 교회 맨날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평생도록 천국에서 예배 드리라면 나 싫어요. 안 해요. 착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천국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뭔지를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형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순서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천상의 예배를 한번 보시라고요. 여기에 특별한 어떤 성가대가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여러분 설교하는 설교자가 있습니까? 어떤 예배의 구조 시스템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천상 예배는 어떻게 됐냐면 가장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얻냐면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고 안식을 얻고 권능을 얻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막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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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최고의 성도에게 기쁨과 영광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럼 예배가 이렇게 시시해졌고 예배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냐면요, 여러분들 어떤 시스템에 이렇게 만들고 구조 속에 들어가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는 어떤 시스템이나 구조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안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임을 얻는, 능력을 얻는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뭐예요? 막 에너지가 솟아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동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막 정신이 혼란할 정도로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게 천상 예배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들어가기 앞서서 보면요, 여러분들 보면 요한계시록이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들 쓰여졌다라고 생각합니까? 요한계시록은 처음에 여러분 1장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제5복음서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잖아요. 4복음서. 근데 요한계시록은 5번째 복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4복음서가 다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이 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왜 메시아인가? 그걸 얘기해주고 가르쳐주고 증언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관점에서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면에 보면 비밀을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의 1장에서 계시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를 다루고 있냐면, 그러니까 이게 예배 속에 들어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게 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이 그 1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신분과 위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한 분을 만족하게 만드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내면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에서 예수님을 못 만나면 예배를 안 드리는 겁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님 만날 때에 그곳에서 새 힘을 얻고 지혜도 얻고 능력도 얻고 구원의 확신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2장에 가면 여러분들 2장, 3장에 뭘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교회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뭐냐면 일곱 촛대와 7표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3장부터 쭉 해서 4장, 5장은 뭘로 결론을 내리냐면 예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4장, 5장이 저는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막스다. 4장, 5장을 지금 얘기하고 지금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장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4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예배를 들어가기 위해 보면 이렇게 된,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지금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천상 예배를 들어가기 위해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문에 열린 문. 마치 여러분들 보면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뭘 보죠? 잠을 자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대광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닥들이. 하늘문이 열려 쫙 보니까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리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누가 있더라?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야곱이 하늘문이 열려서 축복받고 서약을 하잖아요. 이게 예배 형태예요. 예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제자들과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의 다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연약한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광의 그 모습을 거기서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와, 여기가 너무 좋사합니다. 예수님, 거기에 엘리야, 거기에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었죠. 하나님이 막 그곳에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베드로가 막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예배가 자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은총교회 예배 자리가 변화산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막 감동을 받고 여기에서 막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막 미칠 정도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은총교회 예배가 변화산의 예배가 될 때에 친구들을 막 데리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는요, 예배가 살면, 예배가 부흥되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막 사람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막 여기에서 막 하나님 나라가 보이죠. 막 표적이 나타나죠. 기적이 나타나죠. 막 병자들이 고쳐지기 시작하죠. 막 그 상처받은 심령들이 막 치료되고 회복되기 시작하죠. 거기에서 막 죽은 자가 살아나죠. 막 뭐 그런 모든 문제가 막 해결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 은천교회 이 자리가 가득 찰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변화산의 예배예요. 변화산. 또 여러분들 보면 하늘문이 열린 그 장면을 잘 보여준 것이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오순절이 올 텐데, 오순절이 오면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이 오기까지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때 뭐가 왔어요?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고 막 사람들이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천국문이 막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다 흥분하고 감동되어서 막 변화되어서 막 그때부터 이들이 어떡하죠? 이제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고 메시아다. 막 동네 방네 막 돌아다니면서 막 떠들잖아요. 소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몇천 명이 회개하고 들어왔다? 3천 명.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예배가 살면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시시해지고 예배에 관심이 없고 예배가 뭔가 아무런 나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면 그 교회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나라가 이제 블레셋과 전쟁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죠. 1차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홈리와 비니아스가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준이 언약궤죠. 법궤. 그걸 가지고 가면 승리할 거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죠? 더 쫄딱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도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며느리가 다 자기 남편이 죽고 다 저기 할 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 이스라엘 역사는 무너지는데 이가봇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숫자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큰 건물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천국이 임할 줄 믿습니다. 생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전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배 회복에 집중하십시오. 예배가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교회는 다 변화된다. 성도들이 다 신나서 놀랍게 변화돼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이가봇, 엘리 제사장, 언약궤도 있죠. 다 있습니다. 또 제사장의 모든 권위도 있고 제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영광을 떠났습니다. 법궤도 뺏겼습니다. 제사장도 죽었습니다. 다 무너진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어디서 시작하죠? 사무엘에서 시작해요. 어린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뭐가 오죠? 하나님의 영광이 매매. 하나님의 영광. 여기서 중요한 우리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법계도 아니고 어떤 제도도 아니고 어떤 시스템도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 영광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천지 만물을 하나님은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기 시작하면 죽었던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만들어지고 내 속에 여러분들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비전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말씀이 이 교회에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4장에 가면은 하늘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뭐 하죠? 성령이 감동하더니, 성령이 감동하더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더니 보라 하면서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 드러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보좌 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라고 해요. 그들. 자, 그들은 누구냐면 24장로들이에요.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게 예배다는 거예요. 예배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 찬양합니까? 어느 장로님 찬양합니까?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여러분들 뭐냐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천상 예배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이 또 봄에 11절에 보면 뭐죠? 많은 천사들이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제는 24장로 교회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질문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습니까? 이곳에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들 옆에서 돕고 있어요. 예배를. 그러니까 사람들끼리만 모이면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이곳에 와 계셔야 그게 참다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구원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감동적인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왜? 성삼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그리고 그 천상 예배를 보니까 만군의 모든 천사들이 막 천하만국에 있던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중심이 누구냐?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누구에게 중심을 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납니까? 여러분들 13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과 어린 양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그에게 세세토록 부를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천상의 예배를 보니까 이게 단순한
여러분들 구원받은 24 장로들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세계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뭘 교훈해 주겠냐? 이 땅의 예배도 그렇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 공식적으로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다 뭐가 돼야 한다? 예배가 돼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십시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들끼리 모여서 24 장로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면,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하늘도 땅도 바다도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 찬양하는 걸 함께 보십시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여러분들 풍성하게 삶의 예배로 연결돼야 그것이 주일날 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도들이 다 피어나서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가 진짜 살아있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이런 예배가 이 대구 땅에 은천교회가 시작하십시오. 이 은천교회로 와봐라. 천국에 와 있고 이곳이 하나님 얼굴들이다. 이런 멋진 예배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죽은 예배, 형식적인 예배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은천교회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예배,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예배, 그분의 영광과 임재와 그분의 구원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치유받고 새 힘을 얻고 비전을 얻고 기쁨이 가득 찬 이런 예배가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은천교회 되게 하소서. 예배 드리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은천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